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왕들에게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느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그들이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물어가듯 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분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달고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그들 중에 다른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이르렀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자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형을 평화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수를 쫓아 그를 수명하에 그가 숫곳의 왕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손의 장로를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거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내가 가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죽인 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청함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건물과 여호와 있으리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3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매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이복과 또 그 외에 그의 낙타 목에 들었던 자색이 있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성할 때 도전하여 다시는 그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그의 몸에서 사람들이 지시하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의 세상에 동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시에 장사가 되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혜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러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사기 8장의 말씀 통해서 기드온의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래도 3만 명 이상의 많은 병력들이 이스라엘 병력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전쟁과 이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병력을 감축하고 더 줄이셔서 300명만 데리고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데 그래서 큰 승리를 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이제 동왕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이제 함께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도 기드온이 이 요단강 서쪽에서는 그래도 지도자로서 조금은 대접을 받았었는데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제 동쪽에 오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좀 찬밥 신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이스라엘 지역 동족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 패전병들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식량을 공급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숫곳이랑 분우엘이라는 지역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앙심을 품은 상태로 이제 적을 추격해서 나머지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고 적의 왕들을 이제 사로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적장들까지 사로잡게끔 승리를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은 그 기쁜 순간에, 구원을 얻은 그런 순간에 이제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는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도와주지 않은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콧과 분우엘에 그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점점 갈수록 이제 사사들의 상태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점점 더 신앙적으로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구원의 승리를 얻고 나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순간에 동족을 살해하게 되는, 동족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동족을 살해한 이제 첫 번째 사사라는 불명예를 이제 얻게 됩니다. 점점 이스라엘 상태가 갈수록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 함께 기뻐하던가 이래야 될 순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동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대대로 이제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이거를 거절하는 게 진심이었을까라는 것이 조금 상당히 의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고대 이제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뭔가를 이제 권하거나 어떤 이제 이런 강권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왕 같은 이런 거를 세우려고 하면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강권하듯이 해서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예의에 맞고 도리에 맞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례인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려고 하는, 사라를 이제 매장하고 싶어하는 그 땅 주인이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강권을 하게 되죠. 아니라고, 받으라고, 돈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땅 주인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걸 보면 거의 바가지를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좀 작게 잡았을 때 한 12억 정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땅값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약간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사실상 12억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문학에서는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12억을 주게 되고 바가지를 쓰고서도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사게 되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무언가를 권할 때 상대방이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돈을 받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권해야 되는 게 이제 예의상 맞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딱 한 번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의상 권해본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기드온이 한 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상 이제 거절한 그런 이제 그 당시의 문화상은 체면치레한 서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드온한테 강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상은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되고, 또 이 기드온이 그 이후에 이제 하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실상은 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알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이제 양을 환산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날로 치면 금 한 20k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코 욕심이 작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의 왕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왕들이 사용하던 이 왕의 장식품 같은 것들을 자기가 취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이제 아비멜렉,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드온 자신인데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렇게 지으면 자기가 왕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기드온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표면상으로만 거절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이제 살면서 아내도 많이 두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가 받았던 그 20kg의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옷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금으로 이제 만들어 뒀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이제 기드온에게도 올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사사들의 상태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하나님께 구원을 얻거나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승리를 얻었을 때 동족을 죽이지를 않나, 아니면은 바로 이제 그 금을 이제 기드온한테 이제 영광을 많이 돌리면서 기드온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자기에게 많이 돌리게 되고, 또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게 된 건데, 또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금 에봇을 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더 회복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사기 내내 이 징계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일부러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력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굉장히 중심이 돼 있고 기드온에게 영광을 많이 돌리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영적으로 이제 좀 불신앙의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이 역사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신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기드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모습들, 조금은 실수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이 모습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답답함을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